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변양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언급하셨지만은 이 제목에 오늘 말씀 핵심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했던 이들의 성전으로 들어가다. 너무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와 또 개인의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러한 가르침과 권위, 곧 기적의 사건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삶의 새로운 전통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 신비의 세계, 마술의 세계, 마침내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MZ세대, MZ세대라고도 하는데 이 MZ세대의 메타버스 세계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희진이하고 희은이 토요일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게임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게임이 있는데 저도 거기 아이디 가입해가지고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경험을 이렇게 했었는데 뭐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뛰기도 하고 건물도 만들기도 하고 가상 공간에서 뭐 다 하는 거죠. 거기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작은 그 게임 공간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좀 큰 확장이 되고 VR로 가상 공간이 이제 이렇게 VR 안경을 끼게 되면은 거의 현실 공간하고 비슷하게 되죠. 그곳에서 서로 소통해, 자기 목소리로 소통하기도 하고, 그러면 성지순례를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지순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완전 그곳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뇌는 잘 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런 새로운 세상에까지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쳐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막 손놀림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그곳에 들어가면 갓난 애기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희은이는 뭐 완전 어른이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가상 공간에서의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운 기술의 혁신이지요. 이러한 MZ세대의 메타버스 세계로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독교 가치관은 전멸합니다. 그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이렇게 알다가 그냥 사그라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그냥 끝납니다.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 가상 세계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부터 계속되는 세보문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 마지막까지 이러한 치유의 사역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4주간 남았는데 우리 8월 마지막까지 성령 강림 절기가 4주간 남았죠. 이 4주간의 세보문 말씀을 미리 살펴보면 그 치유하는 부분이 이렇게 각기 달라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 주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는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 주인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은 못 듣는 자, 그의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귀가 열리니까 입이 맺힌 혀가 풀리는 그런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째 주일에는 뭡니까? 눈먼 이가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이 이어지고 맹인들에게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기의 마지막인 14째 주에는 이제 3일째 교회력의 첫째 해의 마지막입니다. 피날레가 되는 거예요. 한 해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을 고치는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참 놀랍죠.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각종 질병 들린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사역으로 이렇게 피날레가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의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무덤 사이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말씀, 그리고 이러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의 말씀으로 성령 강림 절기가 끝이 나고 삼일체 교회력 첫째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주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가 각각 주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째 해는 하나님의 은총, 작년 9월 첫째 주인 창조절기부터 지금 3일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까지가 그렇게 한 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사건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친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만물을 치유하는 환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복음서 말씀은 지난주 복음서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온 다음의 일이지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베드로의 장모는 물론이고 베드로의 아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9장 5절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의 전도 여행에 항상 아내와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지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와 이제 동행을 하게 되었죠. 디모데와 동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자, 계속해서 1장 32절 말씀. 아무튼 이 사건을 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무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요. 그리고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문 앞에 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귀신이 예수님 자신을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메시아 비밀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기까지는 그것을 비밀로 이렇게 감춰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이렇게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할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 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39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39절 맞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 위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 어떤 때일까? 예수님의 전도 사역, 곧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실현이자 치유 사역이 완성이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완성이 되고, 동시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죠. 교회의 탄생에서 시작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신,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삶,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며 땅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치유의 기적이 넘쳐났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왜 메고 올까? 못 걷기 때문에. 또 성전에 메고 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헤롯 성전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아마 새벽 기도 때인가 성전 이야기할 때 제가 잘못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솔로몬 성전이 있고 제일 성전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 없어집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제2성전을 건축해요. 그죠? 그게 이제 제2성전인데 예수님 때까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경에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헤롯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성전이죠. 60년경에 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지금 이 헤롯 성전에 파괴된 모습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자, 헤롯 성전의 모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엘리야의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뭡니까? 그 안에 이제 다시 이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미문이 있어요. 미문이 있고, 요 엘리야의 문을 나와서 쭉 나가게 되면 감림산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문의 모습, 오늘날 미문의 모습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양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문들이 이제 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고에는 이제 그 그리스 건축 양식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세계사적인 이제 세계사에 대한 이해에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실 분들은 원고를 다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 미문을 여자들의 방에서 윗방으로 통하는 동쪽의 큰 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성전의 정문이 이제 동쪽으로 향해져 있는데 이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미문에서 흘러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날은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문을 통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감람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미문은 구약에서는 왕의 문으로 불렸습니다. 왕이 동쪽 문을 통해 성전에 드나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우리나라도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어요. 프랑스 파리도 가면은 개선문이 있죠. 그죠? 그래서 로마에도 보면은 이제 문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이 개선문을 통과해가지고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파리에 있는 개선문을 통해가지고 승전하고 들어가기도 했고. 자, 이런 이제 문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문이죠. 왕이 이 문을 통해서,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요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어가지고 야, 너 여기서 구걸해 하면서 놔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탁 바라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야, 날 좀 보세요 하면은 탁 뭘 돈 주겠거니 싶어서 고개를 탁 들고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하여 그를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걸하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사도행전 3장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한번 넘길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 점을 놓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점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들이 놀라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제가 이제 원고에는 찐 놀람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언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마찬가지 두 번 반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막 정말 놀랬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고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지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기적만 보면 말씀의 심오한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치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치료를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소외되었던 그 공동체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치면 어디예요? 저 우리 교회 뭡니까? 주차장 입구에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우리 뭐 날이 더우니까 우리 이제 평일에 보면은 우리 평상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람이 시원하니까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쉬어갑니다. 제가 이제 저도 그냥 인사하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막 100원 주고 뭐 요새는 100원은 아니죠. 한 1000원이나 500원 줘가지고 아이 빨리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와 이 요한은 어떻게 했죠? 그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당까지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새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1,000원 줘가지고 내쫓아 버리지, 그 사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대부분 다 막 1,000원 주든지 뭐 많으면 뭐 5,000원 주든지 해가지고 내어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그가 구걸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성전에 함께 들어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했던 이들의 성전으로 들어간 게 기적입니다. 그 사람 다리가 낫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 드린 게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면 뭐 다리 고치고, 우리 뭐 하정남 권사님도 수술했잖아요. 그죠? 우리 뭐 김정지 지사님도 수술해가지고 허리 뭐 지금 거뜬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마찬가지. 뭐 전에는 막 못 걸었지만 수술해가지고 걷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잘 걸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병원 가서 고치면 돈 없어서 못 고치지, 돈이 있으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침받은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성전 예배당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변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요즘 말로 하면 찐 놀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바로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서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공동체로 복귀하는 치유의 사건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참된 치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외된 한 사람이 온전히 그가 속한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건은 궁극적으로 성전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혹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오늘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안과 성전 밖을 나누어 밖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내버려 두고 성전 안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암동에 안방에 뭡니까 정화조 시설이 있다는 거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죠? 우리 용호동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용호동에는 없고 우암동 지역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안방에 정화조가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지금 예배 드린다고 설교한다고 제가 앉아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사해 골짜기 그 항무지로 흘러들어가서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이고, 그 환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돼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 교회 제가 왔을 때는 교회에 막 철조망이 있었어요. 여기 그리고 문도 막 잠가놓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잠금 장치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냥 건물 뭐 그런 거였지 참된 교회가 아니었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생명수가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 사역, 곧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전 우주를 풍성하게 소생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에스겔입니다. 다시 그분에게 이끌려 성전 정문으로 가봤다. 이거는 이제 뭐 천사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천사에게 이끌려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정문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 성전 정면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동문이니까 미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성전 동쪽 문턱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미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해서, 동에서 남으로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말입니다. 남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에서 뻗은 선을 타고 흘러내려갔다. 나는 그분에게 이끌려 북문을 나가 바깥길로 해서 바깥 동문께로 돌아가 보았다. 그러니까 뭐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성전 바깥문으로 이제 바깥에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성전 동문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문 오른쪽에서 솟아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가요. 물이 흘러나가지고 우리 저기 정문으로 물이 쫙 흘러나간다는 말이에요. 물이 막 뿜어지 막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나가는데 저 용호동까지 쭉 흘러갑니다. 우리 천척이니까 한 330m 정도. 그러면 저 어디예요? 뭐 우리 330m면은 우리 김정희 권사님 집 정도 되겠다, 그죠? 거기까지 쭉 흘러가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이 흐르고, 또 천척이 흐르고, 남구 지역, 부산 전역에 막 쫙 흘러내리고, 그런 이제 한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7장 6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보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며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되돌아보니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보였다. 물이 쭉 흘러가는데 양쪽에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그 어디든지 모든 물이 단물이 돼요. 달달한 물이 돼요.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가 득실거리게 된다. 이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어디에서나 뭐가 넘친다? 생명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물이 용호동의 물고기가 넘치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구 지역에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고 부산 지역이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가에 이르니 강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세상을 향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어있는 영혼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동시에 무엇을 뜻해요? 성령의 충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곳곳으로 흘러 들어가 천하 만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7장 9절의 말씀이죠. 이 강의 물고기 종류는 지중해의 그것만큼이나 많아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언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늘어서 있으리라.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엔게디하고 에네글라임은 사이 근처입니다. 사이는 소금바다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이 근처에 있는 샘인데, 이 샘은 뭐예요? 물이 조그마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새끼 염소의 샘, 새끼 염소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작은 샘이라는 말이에요.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샘. 새끼 염소나 송아지나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을 만큼 샘이 작아요. 우리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토끼들이 먹고 새가 먹는 아주 작은 옹달샘 정도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샘물이, 생명수가, 이 물들이 단물이 되어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이 물을 마신대요. 그래서 엔게디 모습을,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작은 폭포수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옛날엔 더 작았겠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기를 나이아가라 폭포수로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는 뭡니까 천지암 뭐 폭포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천지암 폭포수처럼 그런 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 있으리라.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과일이 나와서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가지고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는 그 잎은 약이 되고 그 열매는 우리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쓴물, 짠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흐르지 않는 물. 곧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 웅덩이입니다. 지하에 쏙 파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웅덩이고 수렁입니다. 수렁.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용호동 지역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만 울타리 딱 쳐놓고 철조망 쳐놓고 우리 교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쭉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웅덩이가 되고 수렁이 되어가지고 짠물이 되어가지고 썩어 문드러져 버린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물이 흘러나가야 돼요. 흐르지 않는 물, 그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짠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나 흐르는 물이 지나가는 곳곳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으로 생명 회복과 치유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못 걷는 이가 걷게 되고 성전에서 그가 구걸했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성령 간임절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눈먼 이가 다시 보게 되고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터인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은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이제 그 그림인데,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그림에 보면은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은 에스겔이 있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천척쯤 가고 한 330m 가고 또 천척쯤 가니까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이 이제 차는, 그리고 이 물이 쭉 흘러가는 곳곳에 과일나무들이 쫙 있고 그 잎사귀가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부산 용호교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막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어제 이제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더 뭐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남구청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필수 노동자 초우 개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암동에 목욕탕이 없대요. 그래서 공공 목욕탕을 건립해야 되고, 하수구 청소 정비도 해야 되고, 정화조 철거, 그 다음 분류식 하수관을 설치해야 되고, 낙후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청년들을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CCTV,
그죠?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고, 도로와 인도를 정비해야 되고, 사회적인 돌봄을 강화해야 되고, 돌봄 교실이라든지 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필수 노동자 초우 개선, 보건 의료라든지 택배라든지. 요새 택배 노동자들 많이 이제 뭐 힘들어합니다. 그죠? 더운데 뭐 마스크 끼고 배달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다음에 환경 미화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세금 감면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이런 곳에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는 뭐예요? 지역 주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뭐 끝나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하고 함께 살게 되겠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스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생명수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러한 생명수의 역할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행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구걸했던 이들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하고 보게 하고 들리게 하고 각종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물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지역을 치유하게 하시고, 남구 지역을 치유하게 하시고, 부산 지역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하는 생명수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놀라운 생명치유의 사역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양 18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생명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다짐하는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기업 위에,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우리 최철 성도님, 이성란 권사님, 임선혜 권사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